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이 변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등장하죠. 나의 말, 나의 계명, 그리고 지혜와 명철입니다. 나의 계명이라는 게 내가 주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두가 유사한 말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다양한 채널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들려질 수 있고 또 믿음의 부모에게서도 이런 지혜가 들려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때 기울이다는 말은 귀를 쫑긋 세우다, 곤두세우다 이런 말입니다. 귀를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듣기 위해서 바짝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귀를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의 말에서 지혜가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지혜에 기울이고 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합니다. 지혜에 기울이고 명철에 두어라. 3절 이하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마치 광산에서 발견되는 은과 보배와 같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과 보배의 공통점이 뭡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과 보배는 감추어져 있어요. 지혜와 명철은 길가에 널려있는 돌처럼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광부가 땅을 파고 땀을 흘려서 그렇게 샅샅이 찾아내는 가운데에 은이나 이 보화를 캐낼 수 있듯이 온 힘을 기울여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얻기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도 그것을 구하며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 같은 의미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지혜와 명철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지혜와 명철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간절히 찾기 위해서 열망하는 그런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철. 이 명철은 지혜를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명철하면 떠올라야 하는 것이 분별력. 분별력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한다. 잘 골라야 된다는 말이죠. 명철은 잘 선별하고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를 때도 1, 2, 3, 4 사지선다 중에서 답을 잘 골라야 되죠.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잘 골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듣고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수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의 귀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명철이라고 할 때 이 명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무엇입니까? 밝을 명자예요. 밝을 명. 그 밝을 명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명. 하나의 시선으로 해와 달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낮에 뜨는 것이고 달은 밤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밤과 낮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얼마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글자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명이에요. 둘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둘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사실 해가 있는 낮에는 달이 보이지 않고 또 밤에는 해가 보이지를 않죠. 그러나 해가 있는 낮에도 분명히 달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통찰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것을 의식하는 태도.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명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는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는 세상을 사는 지혜, 명철. 따라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서 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벽면수도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명상을 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도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서 뭔가를 깨닫는다고 해도 이 비밀과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깨달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깨달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한평생 그렇게 깨닫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헛것이다. 오래전에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이런 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1993년 12월 18일자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한평생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성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훌륭한 분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이며 돌아보니까 나 속인 것밖에 없고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이며 살았고 내 죄는 하늘에 넘치며 빼곡한 구름처럼 하늘에 넘치는 그 빼곡한 구름처럼 자기 죄가 그렇게 유유히 어느 산을 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깨달음은 아무리 깊이 아무리 많이
깨달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허무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철은 거룩하신 존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지음받은 존재이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그 의식에서부터 지혜와 명철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피조물인 자신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구별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도 구별이죠. 구분.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데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명철을 구하는 자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철을 구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명철을 그렇게 구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경외의 대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말씀했지만 6절에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이 서로 충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이것을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주신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면서 10절에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라는 구절은 뒤에 이후에 그 10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 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넣어서 무엇 할 때를 넣어서 읽게 되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갈 때가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정서와 우리의 의지, 이 내면의 전인격을 전체적으로 사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지배하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후반에 보니까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와 명철은 먼저 우리에게 즐거움, 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장치도 없이 이 깎아지른 듯한 암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안전장치 없이 암벽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조난당했다고 하죠. 조난. 그 사람은 조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헬기를 그 구조 헬기를 보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헬멧을 쓰고 로프에 줄을 묶고 매달려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암벽 등반을 즐긴다라고 하죠. 그거는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것. 또 휘몰아치는 큰 파도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을 익사의 위기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죠. 큰 파도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가 하면 똑같이 위험해 보이는 파도 속을 누비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온전하지 못해서 정말 매일의 삶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죄와 타락의 올무에, 탐욕과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혜와 명철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올무에서 매이거나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지혜와 명철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예요.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죄악과 탐욕뿐인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이걸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두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아요.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살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때마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지배하며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와 명철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피해갈 줄 알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고민스럽고 힘들다가도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의 마음에 의지해서 선택을 했을 때가 있죠.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고민을 고민하다가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선택을 딱 했을 때 그 기쁨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차라리 후련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요, 선택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후에,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 경험상으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선택하려고 했을 때가 힘들지, 그 뒤에는 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일까? 그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편하고 후련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 걱정과 근심,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배우는 것이죠.
학습을 한 겁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후련하구나. 그런가 하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들은 행악을 기뻐하고 패역을 즐거워한대요. 그들은 스스로 행악을 즐거워하고 악인들의 패역함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게 즐거워요. 악을 행하는 게 즐겁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간질하고, 때로는 폭력을 일삼고, 때로는 수군수군 말을 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은근히 즐긴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성토하고 있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가를 보라. 뭘 즐기는가를 보라. 그러면 즐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뭘 즐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개는 자주 하는 일 중에 즐기는 것이 많습니다. 자주 하는 일. 그런 식으로 자주 말한다랄지, 또 그곳에 자주 간다든지, 그 일을 자주 한다든지, 그 운동을 자주 한다든지, 그게 이제 즐기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 중에 내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하나하나 돌이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자주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밴드에 자주 들르셔서 적용도 달아주시고 묵상도 해주시고,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말씀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겠답니다. 악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굴레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패역한 자의 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 패역을 말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뒤집고 왜곡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패역.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분위기, 다른 의도로 각색을 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악한 자의 길과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게 미혹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로 너를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근신과 명철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여기서 근신이 뭡니까? 근신, 말이나 행동을 가리거나 절제하는 게 근신이죠. 그러면 이 똑같이 가리는 거네요. 근신과 명철의 공통점은 구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으로 볼 때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으로 볼 때 이 명철, 저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욕심도 내려놓고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시력이 좋아집니다. 내 영적 시력을 어둡게 하는 것들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앞에서 명철은 양쪽을 다 보는 눈이라고 했죠. 다른 쪽 말만 들어봐도
다른 쪽 말만 들어봐도 서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평과 정의와 정직으로 인해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더 뚜렷하게. 16절에도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얻은 자에게 유혹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거나 조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기는 가지 말아야 하겠구나. 저것은 구별해야 되겠구나. 저것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위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넘나들면서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명철을 주시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를 보려면 불을 꺼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밝히고 있는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유익에 불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 명철한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 서로 속고 속이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때로는 유혹과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명철한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평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